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지난 한 주간 생명말씀 큐티 교재로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하여 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하여 지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 졌습니다. 그의 탁월한 판단력이나 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점점 더 강성하여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계셨다는 그 증거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왕에 쫓겨 다닐 때는 400명의 군사가 그와 함께 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를 돕는 용사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그를 돕는 30명의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고,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3명의 뛰어난 용사의 우두머리 중에 야소부암은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의 적을 죽일 만큼 용감한 장군이었고, 엘라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보리밭 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장군이었고, 사무엘하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삼만은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장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충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했다. 자, 1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힘껏 도와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 용사들이.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은요, 한자어로 충성충자에다가 정성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다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충성을 파자해 보면요, 마음 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 침자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어떠한 수단, 어떠한 연유로도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대가가 이거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문해 보았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경위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원망과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스리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사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 가게 주인에게 제일 충성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강아지 한 마리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4번이나 팔았는데 4번이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웃는 포인트입니다. 웃어야 될 때 웃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먼저 자신에 대한 충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충성은 상대에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은 청년 시절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그 총명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이 사람은
머슴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서 학비를 대주며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향 정주로 내려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학생들이 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조만식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교에 대한 맹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용사들은 이와 같이 다윗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한 예가 15절 말씀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쳤으며 그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용사들을 바라보며 갈망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의 우물은 깊은 우물이었고, 그리고 이곳의 물은 아주 시원한 그런 냉수였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곳의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둘람 굴 근처 산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우물과 비교하면 그곳의 우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적 어릴 적에 먹고 마셨던 그 물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 이야기를 말했던 겁니다. 지금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가 갈급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세 명의 용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블레셋 군대 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로 가서 그 물을 길러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이처럼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가족에게 충성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목사님의 딸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으니 또 이제 방학을 맞이했으니 나름대로 이제는 시간도 활용하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93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이 아닙니까? 93만 원을 벌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소중하지만 이 목사님의 딸인 이 학생이 그래도 내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금 9만 원을 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목사님의 사모님인 엄마가 말했습니다. 3천 원은 어떻게 했어? 11조가 얼마예요? 9만 3천 원이지 않습니까? 3천 원은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3천 원도 드려야 돼?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보십니다. 초대형 태풍 솔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다행히 서울 지방은 비켜 지나갔고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태풍이 오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점검하고 준비를 합니다. 방송에서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는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충성을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물을 길러서 바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욕망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마셨고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갈망하며 사모했던 그러한 물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그는 욕망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힘센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주초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용사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마셔버리기엔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 귀한 것이 있으면, 귀한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은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연약함을 회개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무심결의 한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회개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연약함을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심코 한 말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실수를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르지 않겠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고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용사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랬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은 그들의 피라고 간주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 용사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주일에 휴가차 광주 소망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시 한 편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TV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나오는 방영된 이 김국진 씨가 강수지 씨에게 보낸 시였습니다. 이들은 늦게 만나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제목, 문, 똑똑똑, 누구니, 수제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끝입니다. 똑똑똑, 누구니, 수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짧은 시이지만 김국진 씨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똑똑똑, 누구니, 선우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내 자신에게 한번 이와 같이 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를 한번 올려보시죠. 똑똑똑, 누구니, 선우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이 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말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손주 이야기, 또 하나는 강아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금기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기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은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지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중에 이 진돗개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진돗개를 사랑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심장 사상충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200만 원을 주고 고쳤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건강검진 하는데도 30만 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 이 강아지가 아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렇게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저렇게 하는 이 진돗개가 저렇게 아파서 말라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 보고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강아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치는데 성도들을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이러한 강아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는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모두 충성하는 동력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